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옵니다. 아버지여, 이 미련한 자가 오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성도님 마음판에 새겨서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미련하고 우둔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진정 십자가와 부활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럽고 악한 것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못하러 나오셨어요? 살려고. 자, 살려고 나왔으면 우리 한번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6장 63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무익한 것은 뭐라 그래요? 육이라고 한다고요. 이 육이 아니라 내 혼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혼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왔으면 살아야 돼요. 맞죠? 아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살아야 돼요? 영이요.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에 무엇이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나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철학적인 말씀, 어떤 사상적인 말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이런 사상적인 철학적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살까요? 우리의 영이 살까요? 안 살아요. 그건 어디다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에다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그거는 말이에요. 사상은요, 철학은요, 우리 혼을 갖다가 키워주고 우리 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정말 그거는 혼을 지배하는, 우리 육의 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을 더욱더 크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혼이 커버리면요, 우리의 영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효력적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 안에 영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요? 세상과 방불한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진정한 자유함을 찾지 못하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살아야 돼요.
영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혼인 자아와 육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럴 때 혼은 뭐예요? 죽게 되고, 죽는다고 죽는 게 내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버리고, 아예 무기력해 보시고, 아무 힘도 없어지고, 혼 속에 갇혀있던 영이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 커져가지고 영이 혼을 뚫고 내 육을 뚫고 나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게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계셔야지만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적인 거요. 어디서 베껴서 얘기하면 됩니다. 어디서 좋은 책, 철학적인 책 많이 읽고요. 설교 시간에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자님 정말 훌륭하다라고 얘기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을 살려야 된다고요. 영을 살려야지만 내가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내 혼이 커버리면 영이 작아지고, 영이 커버리면 혼은 작아져서 영이 혼을 뚫고 육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요, 질병이라든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누구만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1장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장까지 말씀 중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고 말합니다. 그게 1장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장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다 칭의를 얻어가지고요, 3장서부터 5장 말씀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서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살고 있는 것이 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성경책이 불타버리고 전 세계에 불타버리고 로마서 8장 요 한 장만 있어도 뭐라고 한다?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로마서 여태까지 1장서부터 시작해서 7장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부자든지 거지든지 학식이 많든지 학식을 아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병자라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은
내 의라든지 내 학식이라든지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다음에 내가 노력으로서 내가 얼굴이 예뻐가지고 내가 키가 훨씬 허한 멀다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근데요 8절의 중간에 처음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in Christ예요. in Christ. 이게 in Christ라니까요. 믿음이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상태. 믿음의 최고의 상태는 뭐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최고의 상태.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왜 인크라이스트가 못될까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아직도 생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요. 얼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기 개척하고 나서부터 설립 예배 들으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하는 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는 진정 다 내버리고 새 마음을 새 진정 신령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같이 갑시다. 부활의 신앙 속으로 향해서 우리는 같이 갑시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조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정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의문점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그게 무슨 부활의 신앙이냐고요. 그렇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자 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뛰어넘고 듣고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는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라고요. 그 부활의 신앙이 뭐라? 인크라이스트인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인크라이스트인 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내 육이 죽고 자아가 죽고 내 속에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야지 나는 부활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진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된 자이고 이것이 인크라이스트 된 자이고 이것이 부활을 한 자이고 구원받은 자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간 자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하나님이 업고 다니는 자예요. 하나님이 안고 다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는 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건 어디까지인가? 십자가를 딱 통과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여김을 받거나 죄 때문에 저주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내 영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살아야지 나는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살아나셔야지만 나는 부활했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지라도 죄로 여김을 받지 않고 죄 때문에 심판도 받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요. 뭘 알아야죠.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모르고 지냈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 거라니까요. 이제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다 같은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서 통과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살리는 영, 그 살리는 영이 어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들을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그러려면 내 혼은, 육적인 것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이 살아나서 나를 지배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나 통과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어때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죽으라 그랬으니까. 죽으라는 이유는요, 믿음으로 내 자아와 육이 죽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육이 죽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다음에 저주 앞에서 우리는 늘 어때요?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에 매여 살잖아요. 이것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은요, 평안과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평안과 자유가 없다니까요. 죄인은요, 인간은 죄사함에 대해서 체험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체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였지만 내 속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오늘 한번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고민들 합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신명기 가져요. 회개하는 신명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삶, 그 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내가 왜 죄를,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요. 참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말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프로그램 삼아서 뭐예요?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제가 혼이 커진다니까, 육이 커진다니까.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생명의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이 기쁜 소식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노라. 왜 죽노라 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왜 죽는다고 했을까요? 죄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신앙 속에 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이 기쁜 소식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찬양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고, 우리 장로님이고 안수집사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내 친구가 저렇게 잘 나가는 친구가 옆에 있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진정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다니까요. 하나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저와 성도님 사이에 무엇이 앞에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열려졌어요.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은 하나가 돼야 되죠. 맞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와 있을지라도 생각은 어디 갔어요? 딴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있는 자와 대화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날 때 무엇이 덮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하나가 되자고 원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서 길을 열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 성도님들과 하나 되고자 길을 열어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하나 되자. 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하면 예수 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회개라는 얘기예요.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이제 하나 되고자 하오니 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아버지여 저와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야 네가 알겠구나.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가 하나가 되니까요. 아 이게 원리인데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야지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을 갖는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데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 고민하고요. 진정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음을 고민하고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음을 고민하고 날마다 회개해서 정말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부활의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인간은요, 인간을 지배하는 거는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게 부활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소유한 자가 부활의 신앙생활을 가는 거라니까.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라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체험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라니까요. 여태까지는 몰랐어요. 여태까지 설교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님들의 무엇을 살리는 거? 혼을 살리는 말씀만 했다니까요. 말만. 영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혼이 너무 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나오진 않잖아요. 자, 바울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 개.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죄와 사망.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율법이에요. 2장 중간서부터 끝까지 말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라고요. 율법. 하지만요. 율법은 본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래 율법은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장 로마서 7장 12절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합독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사망이라 했어요?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그랬다고요. 거룩하고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자유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율법의 613계를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613개를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너는 그걸 못 지키면 정죄를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 정죄함으로 나는 죽음과 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율법은 본래 뜻은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예요?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된 거예요.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짓게 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법이 죄를 더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법입니다. 법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하나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두 번째 법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도하는 법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니까요. 이 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통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바로 구원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게 생명의 법이 되고 성령의 법이 되고,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두려움은요,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인도하지만요, 사랑의 법, 성령의 법, 구원의 법, 부활의 생명의 법은요, 바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대신 뭘 줘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줘야 돼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는 늘 두려움이 살잖아요. 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 대신 사랑의 법을 주면요, 우리는 바로 그 법이 어떤 법?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죄 지은 사람에게 생명의 법, 사랑이잖아요. 용서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자비잖아요. 그들에게 진정 주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요,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정죄함이 없는 이유,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거.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자유시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시킬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법. 딱 하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갖다가 해방시켜줘요? 못 시켜주잖아요.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자아와 육을 못 박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믿음으로 내 자아와 육이 죽어버리면 된다고. 믿음이지 내 생명을 내놓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믿기만 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혼적인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을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속에서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래야지만 나는 살아나는 거야. 내 속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향해서 날마다 갖고 가는 거라니까.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나의 육신, 즉 혼을 구원받았을까? 그건 바로 내가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려면 내 혼이 강해버리면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내 육신에 거하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육계에서 커져가는 이것을 빛이 오면 어때요? 어둠이 싹 사라지죠. 우리가 처음 이 교회 내려오면 어때요? 어두컴컴하지만 스위치를 탁탁 켜버리면 어때요? 환해지잖아요. 빛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들어오시면 내 속에 죄악의 이 악취, 더러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 그게 그리스도 향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면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그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거룩한 삶 흉내만 내고 살았잖아요. 흉내만. 우리 사랑하는 손님,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8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한데 내 육신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법이 무엇이간데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날 때 나는 어떻게 된다?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절만 마치고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압도합니다. 예수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2절 2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것. 뭐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겠어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 영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죠. 부활의 신앙 속에서 생활하고 나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된다? 신앙생활, 부활의 신앙생활.